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건강한 심령, Healthy Spirit of a Christian. 건강한 심령은 과연 어떤 것인가? 레위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레위기 원문의 책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또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원문 제목이 정해진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4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중보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 규례를 통하여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속죄의 우리의 죄를 속량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과 함께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우리 속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의 정성을 함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를 받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축복된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오늘 11장에서는 삶에서의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메인 메뉴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며 그들은 기쁘다 감사하다 하지 않냐고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향신료와 부추와 파 같은 음식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운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먼저 배고픔보다 먹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무언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지금 기억하고 부르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쪼개진 심령입니다. 3절을 읽으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이렇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식물이 거의 파멸되었습니다. 온 천지가 물로 뒤덮였으니 식물들이 다 죽고 먹을 식물 메인 메뉴 즉 양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양식들이 이것마저 소진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던 메인 메뉴 양식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동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명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거의 1000살까지 살았던 인간이 200세로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도 969살, 노아도 950세. 그 후에 10세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요셉은 110세를 살게 됩니다. 꼭 먹는 것으로 이 수명이 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식물을 주식으로 먹던 인간이 동물을 먹게 되면서 노아 방주 이후에 200세 이전으로 수명이 확 짧아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처럼 4절에서 8절까지는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인가? 지금 읽은 3절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을 가진 짐승은 먹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동물이 소, 양, 사슴, 노루, 산양 즉 초식 동물들입니다. 여기서 쪽발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한 생활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된 생활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레위기 10장 1, 2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급히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성막에서 통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곡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 11장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갑자기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들여진 불로 죽임을 당한 통곡하던 이 상황이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행동하고 먹는 것조차 구별하여서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기에 죄에 대하여 보기 시작하면 죄와 가까이 하고 싶고 죄를 만져보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예 죄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식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이 짐승의 뜻은 무엇일까? 쪼개진 심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보습으로 잘 다져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과 건강한 심령은
옥토와 같은 심령, 부드러운 마음, 온전한 마음,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게 성령으로 만져진 심령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이요, 쪼개진 심령이요, 부드러운 심령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능력이 임하여서 주의 영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절대 안에 성령의 은혜가 10%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것은 10%에 불과합니다. 1%라면 1%에 불과하는 것이요, 온전히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산다면 그 마음은 건강한 심령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사모되는 그 마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이것이 있는 만큼 우리는 심령이 건강한 것입니다. 쪼개진 심령,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잘 만져진 심령 되는 것,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질하는 심령입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소개할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심령은, 복이 있는 심령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자가 있기에 그분은 많은 자에 비해서 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많고 적음으로 카운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 나는 부유하게 살고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전적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심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부유한 마음인데 세상 가운데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명예가 높아져도, 권세가 많아져도 행복할 수 없는 것, 그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주시는 자비와 은혜만이 진정한 만족입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책임질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소인데, 소는 하루에 평균 8시간 동안 주책임질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에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어 또 소화를 시키고 주책임질을 반복하는 이 소, 이렇게 하면서 소는 양질의 우유와 고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고기, 좋은 짐승으로 선물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데, 이것 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성전을 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생활에 적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적용할 때 이것이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고 쪼개진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의 마음이 되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넉넉히 인도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을 터치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일들을 반복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와 닿는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 말씀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성들 우리는 건강한 심령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갑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심령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38대 대통령 지미 카트는 피부암으로 간까지 뇌까지 전이되어 이제는 그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 대신에 하나님 올바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태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95세까지 2주에 한 번씩 취소한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가르치고 이런 섬김의 봉사를 하던 인생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인생의 끝선에서 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성공한 모습이다라는 그림.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섬겼더니 더 건강을 주시고 봉사했더니 건강을 주시고 또한 사랑했더니 사랑을 조건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체험과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이 한 푼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삶 가운데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도 필요하다면 적용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늘 문화적 갈등을 빚고 있었던 그 한 이유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어라고 하는 우기는 이런 모습.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너희들은 참된 신앙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참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정결 규정을 내세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음식을 가려 먹을 줄 알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으면 강건해지고 얼굴에 빛이 있음을 모두에게 간증하며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반쪽 신앙이 아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신앙은 이런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온전한 심령으로 다시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수화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지붕 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바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그릇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정한 짐승들인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3번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도 먹으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으란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은,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적대시했던, 배격했던 이방인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 바로 옆을 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는 끌려가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어서 그곳에 가니 준비된 이방인 대표 많은 무리들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한 것들은 다 철폐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부정한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온전한 심령 되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반쪽 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돼지처럼 새김질을 하지 못하나 또한 굽은 갈라졌습니다. 이것들이 반죽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는 것,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식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음식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철폐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지금 말씀하는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 구별하여서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통일하는 마음, 그리고 깨어진 마음,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마음, 신령한 의미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이 마친 후에 제일 처음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어쩌면 사탄이 보기에는 가장 배고플 때에 주는 메시지,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가장 달콤한 메시지, 가장 필요한 메시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 제대로 할 수 있는 귀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즉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귀한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고기를 지금 먹고 안 먹고 이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방인 가운데 우상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는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지난날 빨리 달려왔던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현재의 지손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왕년의 때, 낙때란 말 대신에 지금 출근의 일, 지난주의 일, 나에게 가장 은혜를 끼쳤던 어제 그저께 출근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온 이 이야기를 말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쪼개진 심령, 되새김질하는 심령, 온전한 심령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